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따라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나매. 주는 나의 좋은 축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홈소미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긴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하매.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하매.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해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묻은 여름 8월 한 달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9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아버지께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알고도 모르고도 짓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함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난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가 아버지 안에서 정말 축복받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상과 사신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잘생기는 우리 국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정말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치안도 안정되며 또 국방도 튼튼하게 되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 멈추지 끝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양진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 양진수 목교회가 마지막 때 맡긴 삶에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시간 분초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축복의 아버지 그 끈에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건강을 뺏어가는 흑암의 권세는 일절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각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 걱정 떠나버리고 기쁜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우리 형제가 이제 9월 중순 되면은 제대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틀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정문성 권사님도 미국 일정을 잘 끝나고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다 주님께 얻다가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삼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까지 8쪽에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이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옆에 보내고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 노아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극도로 타락해서 그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 사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노아라는 뜻은 위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로하다.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위로했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으면, 참 노아는 대단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 노아의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보면요, 죄악이 극에 달았다. 극에 달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적 문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들이 몇 명과 관계없이 다 아내로 삼았다. 또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노아 시대 때 악한 마음이 가득했대.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또 무질서 상태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런 죄악 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에 담아놓으세요. 120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왔던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자 타락한 육신이 되고 말았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우리 육신 속에는 타락한 영으로 가득하게 됐고, 또 타락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다. 120년으로. 지금 우리 110년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죠? 120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짐승보다도 못한 악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5개월, 6개월 된 애들을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여행 간다고 여행비 말을 한다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이 있게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 버렸을까? 얼마나 아꼈으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근심하셨다. 우리는요, 그 죄악이 그냥 죄악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뭐.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죄악 가운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려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노아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그 죄악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악에 빠졌어도 죄악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는 생각을 갖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금방 발견해요. 죄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내 마음에 두근거려요. 죄를 지으면요. 신호 위반해도 두근거려요. 마음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해 보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완전했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 말씀하신 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정직했다. 노아는 경건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썼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있잖아요. 노아도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정직했다, 경건했다, 믿음이 있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을 인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요. 노아는 착해서 하나님이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노아는요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요? 노아 시대에는요 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비가 올지 알지는 몰라요. 노아야 비가 올 거다,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 그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비가 뭐예요? 하나님 저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방주가 뭐예요?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순종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비, 방주 잘 몰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도 꼭 경험해본 사람처럼 순종합니다. 노아는 꼭 경험해본 사람처럼 순종해요.
태풍이 지금 올라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준비해라. 이 창문을 잘해라. 뭐 뚝을 싸라. 무너지는 거 봐라.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나. 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기 때문에. 근데 노아는 이게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된 거죠. 믿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양대륙을 오가면서 전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유럽, 아시아 이쪽 지역에 그냥 자기 의지대로 가서 복음을 전개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유럽, 아시아 3차, 4차를 거쳐서 그 양대륙을 오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복음을 전개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보면은요, 로마의 장조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마 장조는요, 이스라엘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고넬료라는 장교가 베드로 갔을 때 그대로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시에 제약 속에 빠질 줄을 몰라요. 남들이 제약에 빠지는 걸 보면서 아, 저 괜찮은 거는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홍수 대비 방주를 만들고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4절 이하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는 고페로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방주의 길이를 300규빗,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136.8m요. 우리 100m 뛰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100m 뛰면 한 15초, 16초, 20초. 나는 12초 8까지도 뛰어봤어요. 그런데 방주의 길이가 136.8m. 그걸 하나님이 설계된 그대로 짓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또 넓이는요, 넓이가 22.8m. 우리 교회보다 넓이가 더 커요. 22.8m. 높이는요, 30규빗인데 13.68m. 13 높이. 14m 가량 되죠. 되고. 창문을요, 우리 하나님이 옆으로 내지 말라 그래요. 창문을 옆으로 내지 말래요. 물이 얼마만큼 차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물을 보고 무서워할까봐.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지. 창문을 놓아 우리 방주 그림이 있으면 딱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이 방주에 보면 옆으로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이 창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 내게 합니다. 위쪽으로, 지붕 쪽으로 내게 하는데 46.5cm. 46.5cm, 이게 46.5cm라고 그래요. 이 길이. 들어가는 문은 옆으로 내대. 들어가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옆으로 내서 들어가면 딱 닫아버리면 깜깜해지니까. 그것도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상중하로 지어라. 우리 하나님이요,
14절 이하로 쭉 계속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14절 이하로 6장 14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상중하 삼청으로 질지니라. 이렇게 노아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스크린 뜨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방주를 갖다가 높이 짓고 길게 짓고 넓게 짓고, 저거는 그때 그 모습은 아니지만은 저렇게 크게 지은.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준행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시네. 길이, 넓이, 높이, 한 칸, 두 칸, 세 칸, 문 내는 거 그대로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이 물속에 수장 잠겼을 때에 방주로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거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지순복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장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이면 우리의 방주시니까 우리는요, 건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의 부부 2명이죠. 아들 3명이죠. 자부 3명이죠. 모두 18명이잖아요. 8식구. 8식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도 전혀 알 수도 전혀 보지도 못했던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들, 그 중에서 아버지 나오는 싫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비가 뭐예요? 방주가 뭐예요? 물이 찬다고요. 어떻게 물이 여기 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였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8식구와 똑같이. 노아의 방주 준비는요, 정말 장차 우리들에게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노아의 방주를 그 방주 안에 가족들이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요, 언제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비가 오는 줄을 몰라요. 그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드는데 수십일, 아니 수백일, 아니 수십 년, 언제까지 질 줄을 몰라. 어떤 목사님들 설교 보면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120년 지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120년 지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120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수명이 단축됐다. 그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때 120년 동안 지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완공할지 몰라요. 수십일, 수십 년, 언제 그럴 줄 몰라요. 그런 것은 매일매일 방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렇게 방주가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우리 하나님 뭐냐? 방주가 다 지었어. 방주를 다 짓는데 내가 앞으로 7일이면은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리는데 40주야로 비를 내린대요. 응? 방주가 지어지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7일간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여유. 7일간의 여유. 7일 후에는 40주야 동안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 7일 동안에 이웃과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을
전파해라. 하나님 물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의 홍수 대비를 하셔서 홍수로 우리를 멸하신단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놓은 방주에 들어와라 7일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 예수님을 외칩니까? 거기도 아직까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알아듣지는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친척도 이웃들은요 비웃기만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안에다 목을 식량을 싣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 불러들인 거는 각기 암수 한 상씩,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방주에 넣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방주에 2층, 3층, 1층, 2층, 3층에 다 먹을 것과 다 동물들이 다 방주 속에 다 들어갑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이상한 놈이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조롱했던 이웃의 사람들은 방주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냐? 말 못할 짐승들만 들어가. 말 못할 짐승. 창세기 7장 7절에 보실래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들 3명, 자부 3명, 노아의 부부 8명이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자 여기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는데 땅이 터져버렸어요. 기품의 샘, 땅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라 그래. 창문 하나가 아니라 창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 열어놔 버렸죠.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무시무시하게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큰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우리가 땅속에서 요즘에 생수를 얼마나 많이 뽑아서 팔아먹습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야. 그 물이 터져버렸어. 샘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지고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는데, 우리가 비가 일주일만 와도, 장마가 와도 난리 법석을 치는데 40주야로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대요. 어떤 창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창문이겠죠. 그게 열려버렸어요.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 있고, 순종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노아의 가족처럼 순종하고 승리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인류 조상이 된 노아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요 기억했대요. 내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있지,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지, 방주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지, 그걸 기억하사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야지 그런 생물들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시냐겠네요. 응? 하나님의 의도로 바람이 땅에 불게 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150일 만에 노아의 가족들이 보았던 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창문이 없어서 물이 빠졌는지 들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오로지 위밖에 몰라요. 위에 보니까 비가 안 오네. 비가 계속 이제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물이 줄어들고,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을까?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래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든 걸 다 가르쳐줘요. 까마귀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직 물이 있어서 안 될 자가 없어서 돌아오구나.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다 보니까 앉을 곳이 있었구나. 육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에 보니까 150일 만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는데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와 러시아 국경선에 있는 아라라산. 창세기 8장 4절에 보십시오. 7째 달 곧 그 달이 11회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기가 막히죠, 그죠? 아라라산에 머물르게. 노아는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과 이 들짐승과 새들이 나와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믿음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왜? 나오자마자 노아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께 번제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 방주를 만들어 하신 이유가 있었어. 세상을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상에 생물이 없어. 근데 우리 배에만 탄들만 생물이야.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와서 먼저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제단을 쌓게 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십시오.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어야 돼. 노아의 홍수 전에는 안 심어도 먹을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이 안 심고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래 놓으니까 700년, 800년, 900년 살았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심는 거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몸에 엄청 나쁜 것이 많이 먹는 거예요. 심은 거, 그러니까 거두는 거, 심고 거두는 걸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이전에는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다. 너무 쾌적한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어요.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낮과 밤이 쉬지 않냐.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우리 인간들이 심고 거두는 것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응?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요, 노아는요 950세까지 살았죠. 노아가 950세. 응?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777세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할아버지인데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가 969세. 그 위에 할아버지가 아렛인데 962세. 다 노아까지는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아까 120세에 기억하라 그랬죠. 120세로 딱 줄어지는 거예요. 120세로 줄어진 이유가 뭐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봤어요. 왜 그렇게 노아 시에는 오래 살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왜 그렇게 단축이 됐을까? 단축도 900세에서 120세로 단축되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단축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심판으로 홍수를 사용했어요. 홍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우리 지구는요, 하늘 속에 있는 물을 다 써버렸어. 그때 당시에. 하늘 속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다 하나님이 써버렸었고, 땅 속에 있는 물이 터지고 올라왔다 그러냐고. 깊은 샘이 있대요. 그걸 물을 다 써버렸어요. 물이 얼마 안 남은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퍼서 먹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지금 전 세계에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가물어서 날리고 홍수가 와서 날리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지구가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편안하고 좋은데, 안락하고 좋은데, 어머니 뱃속에 애가 들어있으면은, 어머니 뱃속에 애가 들어있는 안에 물로 돼 있고 편안하고 좋고 안락하고 좋은데 그 물이 없어요. 지구가 그래 물로 있어야만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는 바람에 오중층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오중층이. 요즘 과학자들이 오존층 이야기하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어 버리고,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대기 오염을 막아줄 물이 없는 거예요. 대기 오염을 막아줄 물이 없는 거예요. 오존이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답니다. 오존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산소로 바꿔준대요. 그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들어오면요, 우리들의 피부가 타부르고 붓거나 피부암이 생기게 되고, 눈에는 백내장이 생기고, 각계 우리 체내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기고, 지금도 오존층이요, 1년에 4%씩 지금 감소하고 있대요. 물이 없으니까, 하늘에 물이 없으니까, 땅에 물이 없으니까, 홍수 심판 전에는 추위도 저희가 없던 것이, 지금 추위 저희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제약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정말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쾌적하고 정말 맑은 공기로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오면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온 땅에 사람이 퍼지는데, 셈, 함, 야벳으로 통해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아직 우리 9장 26절에 보면은,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셈, 노아의 아들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이에요. 아들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들이 있고 찬송 안 하는 아들이 있어요. 셋 중에서도. 또 창세기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 세 아들 중에 야벳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됐대요. 한 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야벳이에요. 축복받는 아들은 야벳이에요. 창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장막에 거했대요. 그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이 함이거든요. 함. 우리는 세 아들이 좀씩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8절에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이거든요. 보면은 셈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어디서 축복을 받았냐면 셈 안에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찬송하는 안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어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는데, 너는 너 형제들의 노예가 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함은 형제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야벳은 형제들 중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어버렸고, 또
또 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돼버렸어. 이 세 조속들이 세상에 쫙 퍼진 거예요. 세상에 퍼진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눠졌어요. 그때 세상이 나눠진 거예요. 세상이 나눠져가 이리저리 세상이 나눠졌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 시대 때 세상이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느냐? 야벳 계열은 유럽이에요. 세상이 나눠졌는데 야벳 계열은 유럽이고 백인이라. 그래서 유럽과 백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이해되죠? 그 함의 계열은요, 아프리카. 함의 계열은 아프리카, 노예, 흑인, 그런 자들이에요. 백인이 노예 생활한 거 들어봤어요? 흑인이 노예 제도에 있었지, 백인이 노예 제도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셈의 계열은요, 아시아 계열이에요. 우리가 아시아 계열 있잖아요. 우리는 셈족에 속해요. 셈족이 예수님 계열이에요. 예수님 계열. 셈족이 아시아 계열로 경계가 분명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셔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나눠졌었어요. 이렇게 홍수 이후에 조상은 노아라 할 만큼 그 당시에 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떼기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요, 죄악이 간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양지순봉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삶 속에 정말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을 떼는 귀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지키던 살을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을 뗄 때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짓고 추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 살을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주 되십니다. 주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을 험도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 이는 나 위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끝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저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 흘리신 피와 찢기는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도 성령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달려가는 9월 한 달 동안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모든 흑암의 근세가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병마로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각종 기한함을 정성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손을 도와주세요. 기한의 물 드립니다. 성품을 따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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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예요. 그죠? 추석이 10일이 추석이, 그죠? 토요일이, 예. 추석이고, 그 다음, 그 뒷날이 주일입니다. 추석날 맛있게 많이 잡수고, 좋은 가족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잘 보내세요. 귀한 힘을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입은 노아를 가슴에 품고 저희들이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이 발걸음에 피곤치 않고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를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각종 귀한음을 드립니다. 주일 감사의 물, 또 선교의 물, 또 11조의 물,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올린 이 애물이 아버지 앞에 더 깊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물이 써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성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걸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